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일 아침에 주 앞에 이르게 하셔서 우리 아버지 바람과 파도를, 풍랑이는 파도를 잠잠케 하셨던 우리 주님의 역사가 오늘 주일 아침에 우리 생명수강의 성도들에게 그대로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잠잠하라 고요하라고 하시며 파도를 향해서 명령하시고 바람을 향해서 꾸짖으셨던 주님께서 우리의 집안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마음에 심란함을 일으키고 우울함과 괴로움으로 인생을 괴롭히는 악한 영들의 역사가 다 집안에서 떠나가게 하시고 우리 개개인의 심령에서 지금 이 시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다시로 오지 말지어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충만하고 성령과 지혜와 믿음이 또 권능이 충만한 주일 예배가 되게 하시며 또 우리 각자가 은혜 받고 세임을 얻고 심신의 치유도 받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보혈과 말씀으로 새롭게 함을 입는 이 시간 되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올려받아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찬양한다고 부탁드립시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니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니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니 다시 한번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니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니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도 온전히 주를 믿으라. 아멘.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주님께 찬양하리라. 영광이 그날이 속히 오리니 주님께 찬양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3절로 17절입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찾아주세요. 3장 13절로 17절입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로 17절의 말씀 다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신약성경 사면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3장 13절로 17절입니다. 제가 말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 절은 함께 봉독에 올립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아침 식사 안 하고 오셨나 보네. 목소리를 크게 하셔야죠. 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은 성령 충만하자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내 영혼아 성령 충만하자. 우리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셨어요. 예수님의 생애는 사생애가 있고 공생애가 있습니다. 사적인 삶을 주님은 물론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성령으로 잉태되어 처녀의 몸에 잉태되셔가지고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셔가지고 세상에 오신 날로부터 30년간의 기간은 주님께서 평범한 목수의 아들로서 사셨어요. 나사렛에서 자라나시면서 목수, 요 사이로 말하면 건축이라고 하면 좋겠죠. 건축 일을 하는 그 마리아의 남편인 요셉을 잘 도우면서 또 이렇게 어린 시절을 보내셨습니다. 30년간의 사적인 삶을 사셨어요. 그리고 30세가 이르러서 이제 공생애를 출발하십니다. 공생애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인류 구원을 위한 십자가를 지는 삶을 출발하십니다. 주님은 딱 3년 반을 더 그렇게 공생애를 사신 후에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또 친히 사심을 40일 동안 나타내셨다가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이르면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셨어요. 여기 보십시다. 이제. 이 요단강입니다. 요단강에서 침례 요한에게 주님이 침례를 받으셨어요. 원래 침례는 죄인들이 받는 거예요.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은 침례 받습니다. 죄를 깨닫지도 못하고 하나님께로 안 돌아오는 사람은 침례도 안 받고. 그러니 여러분 침례 받는 게 축복이야. 아멘. 예수님을 믿고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반드시 침례를 받습니다. 침례라는 것은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의식인데 물은 바로 죽음을 말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된 바 되셨다. 물무덤에 장사되었다가 부활했다 이 말입니다. 의미합니다. 그 의식을 말하는데 예수님께서 이 침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였습니다. 그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비둘기와 같이 지금 여기 안 보이는데 화면 좀 흐려서 안 보이죠? 저 위에 비둘기가 지금 내려옵니다. 성령이 비둘기와 같이 우리 예수님 위에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었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 들리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이러셨어요.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도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참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십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사는 사람도 얼마나 많아 세상에. 예수님만 믿음으로 인해서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그 아들을 통해서 나타내셨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크게 경험하고 또 그 사랑이 우리 마음에 막 부어져요. 아멘.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셨다. 그리고 그걸 보셨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자기 위에 비둘기와 같이 성령이 임하신 걸 보셨어요. 근데 그때 또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를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기뻐하십니다. 오늘도 예배드리러 온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시니까 불러내셨지. 기뻐하시니까 말씀 듣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니까 그 아들 예수님의 피로 우리 죄를 씻어주시고 당신의 자녀 삼으시고 천국 백성 삼으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일꾼 삼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안 주실 리가 없는 거야. 올해는 참으로 여러분 벌써 2월달이 됐어요. 그죠? 2월하고도 지금 셋째 쪽을 지나가고 있는데 하나님께 이번 올해는 더 큰 은혜를 입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큰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영혼도 잘 되고 범사에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강건하여 주님을 위해서 사명 감당해 나가는 인생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큰 복과 은혜를 받아 누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좋은 일 하면서 선한 일 하면서 살다가 천국 가십시다. 아멘. 예. 성령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 예수님께서 임하시는 것은 바로 예수님으로 하여금 사명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임하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러나 30년 동안에는 주님이 기적과 능력과 그런 권능을 나타내셨다는 성경 구절이 보이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평범한 사람의 아들로서 사셨어요. 그러시다가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뭐라고 할까요? 그 능력을 드러내지 않으셨어요. 근데 요단강에서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난 다음에 성령을 받으신 이후에 주님께서 그때부터 성령의 권능을 나타내기 시작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성령 충만하여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주님의 살아계심과 그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드러내고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리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는데 하나님 품속에 계셨던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나타내 주셨어.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계신 독생하신 하나님께서 나타내셨느니라 하셨어요. 예수님은 바로 영원전부터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말씀이세요. 말씀, 영원한 말씀, 생명의 말씀. 아멘. 그 말씀을 듣는 자가 살아납니다. 그 말씀을 믿는 자가 영생을 얻어요. 그 말씀을 경험하는 사람이 기적을 경험하는 거야. 아멘. 말씀을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은 지금도 살아있고 그 말씀이 사람이 되어 오시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 생명을 주시는 말씀, 우리에게 참복을 주시는 그 말씀, 우리를 살리는 그 말씀이 사람이 되어 오셨어요.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보는 것이 아버지를 보는 것이며 나를 믿는 것이 아버지를 믿는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내가 하는 말은 내 말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하시는 말씀이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하시면서 아버지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님은 하나로 행하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 이렇게 침례 받으시고 난 다음부터 본색을 드러내셨어. 그럼 예수님이 본색을 드러냈다는 것은 그러면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뭔가 어떤 특별한 걸 나타내셨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맞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신의 모습을 확연하게 나타내십니다. 아멘. 네. 원래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태어날 때도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셨고 영원전부터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요단강에서 침례 받으시고 성령 받으신 후에 또 광야에서 40일 금식 기도하신 후에 더욱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특성을 나타내기 시작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가시는 곳마다 죄인들의 죄를 사해 주시고 회개하는 죄인들, 그죠? 회개치 않은 죄인들은 용서 못 받았지 뭐. 죄를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이들을 주님이 죄를 사해 주시고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주님께서 각색 질병 걸린 자들을 고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죽은 자는 살려내셨어요. 아멘. 네. 우리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네.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특성과 본색을 나타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교회를 다녀서 그냥 단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그 정도의 그런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나타내고 주님이 이렇게 살아계신 분이라는 것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은혜도 입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해지면 그런 은혜를 입어요. 하나님이 가장 중요시하는 것은 우리 영혼의 생명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의 생명을 가장 중요시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도 가장 중요시한 우리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러신 거야.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십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은 자는 세상을 떠나도 영원히 살아요. 아멘. 네. 예수님을 믿지 않냐고 죄를 용서 못 받아서 그 영원히 영생을 얻지 못한 이들은 또 영원히 살긴 살 거야. 어디서? 영원히 멸망받는 현장인 지옥에서 영원히 살 거야. 네. 근데 그거는 참 생명의 삶이라고 할 수 없죠. 그건 멸망당하는 거니까. 그러나 주를 믿는 사람은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다. 죽어도 산다는 게 뭐야? 육신이 죽을지라도 산다 이거야. 그리고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믿으면 아멘 합시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이신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육신이 수명을 다해서 세상을 떠난다 할지라도 그 영혼은 죽지 않아. 영원히 천국에서 살게 돼요. 다시는 눈물도 곡하는 것도 앓는 일도 괴로운 일도 없는 근심 걱정도 없는 그 아름다운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주님 섬기면서 찬양하며 하나님 예배드리며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근데 우리 예수님은 이처럼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사람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신 분이야.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사람이 되어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멘. 또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니까 또 하나님도 되시고 하나님도 아들도 되신다. 좀 이해가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제2위 하나님이야. 하나님의 아들도 되시지만 자신이 하나님이세요 또. 아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제2위 하나님. 그렇죠? 주 예수님께서는 인성과 신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원래 신성만 가지고 계셨었어. 하나님으로 계셨던 분이야. 근데 우리를 구원하려고 사람이 되어 오시는데 그 사람이 되어 오신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들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성령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려고 죄인들인데도 불구하고 의로우신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대신 지셔가지고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려고 사람이 되어오신 거예요. 예. 주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하나님이시며 사람이십니다. 그럼 우리는 신성과 인성을 가지고 계신다 이렇게 말하고 합니다. 예. 그리고 예수님은 세상에 계실 때에 30년 동안에는 주님께서 그 신성의 능력을 잘 나타내지 않으셨어. 그냥 평범한 사람으로 자라나셨어.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이시면서도. 근데 하나님으로서의 그 권능과 영광을 주님께서 행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주님께서 성령을 받으시고 난 후에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으로서의 본색을 특성을 드러내기 시작하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데 그냥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정도로 머물러 버리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러나 우리는 그 정도의 수준으로 머물러 있지 말고 성령을 충만히 받아서 주님의 살아계심과 그 능력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도 성령을 받으시자 그때 광야에서 40일간 금식 기도하신 후에 마귀와의 싸움에 승리하시고 마귀가 3번 예수님께 시험을 걸어왔죠.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배고프지 않느냐? 떡덩이 되게 해서 먹어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그걸 뭐냐? 사람은 떡도 먹어야 되지만 육신은 떡을 먹어야지 살아요. 그러나 떡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이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이다. 그렇죠. 우리 영혼은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지 살아.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먹는 줄 믿습니다. 풍성하게 배부르게 먹으세요.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그리고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주님께서 또 마귀가 또 두 번째 시험을 어떻게 했습니까? 성전 꼭대기에 세워놓고 예수님을 향해서 뛰어내리라. 그러면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하나님이 너희 발을 사뿐하게 내려서 안 다치게 해서 성전을 오가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놀라움을 줄 것이다. 그리고 인기를 얻어라 그랬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사람들에게 인기 얻기 위해서 사람들로부터 영달을 취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임을 당하심을 통해서 고난받기 위해서 오셨어요. 아멘. 그래도 주님은 마귀를 향했어.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그러셨어요. 아멘. 네. 그죠? 그리고 마귀를 물리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마귀가 가장 높은 산 에베레스트인지 모르겠어요. 가장 높은 천하의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천하왕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제국줄의 영광 부귀영화를 보이면서 내게 절해라. 그러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고 했어요. 이거는 내게 넘겨준 것이다. 아담과 하와가. 그러나 내가 원하는 자에게 줄 수 있다면서 감히 우리 주님 앞에서 천지의 주인이신 창조자이신 우리 주님 앞에서 마귀가 시험을 합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주님께서 시험 받으신 것은 이제 사람으로서 시험 받으신 거야.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희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아멘. 그리고 주님께서 시험을 이겨내시고 갈릴리로 돌아가시는데 성령의 권능으로 돌아가셨다고 했어요. 우리도 성령의 권능을 받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냥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런 그 정도의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라 성령 충만해서 주님께 쓰임받는 인생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의 특성과 특징을 본색을 드러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거예요. 아멘. 사도행전 10장 3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 선한 일을 행하시며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사렛 사람이신 나사렛 사람으로 오신 나사렛에서 자라나신 예수님에게 왜 나사렛 예수라고 이름을 붙이냐면요. 예수님 그 당시 예수님이라는 이름이 많았어요. 그 이름의 의미가 구원자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에서는 예슈아라는 이름이 많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지명을 앞에다 세운 거야. 우리도 그러잖아요. 김씨가 얼마나 많아요. 저도 김씨지만 김해 김씨, 광산 김씨, 또 뭐 안동 김씨 많다고요. 그죠? 그러니까 어디 출신이냐 이거야.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자라신 예수입니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라고 한 겁니다. 나사렛 예수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 이 말입니다. 성령과 능력으로 충만하십시다. 우리 어린 자녀들도 마찬가지. 어릴 때부터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면서 살아야 돼. 그래야지 신앙생활이 재밌어. 성령 충만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면 중고생 시절에 교회 다니다가 막 주님 따라간 사람도 부지기수야. 대학 다니다가 대학까지 교회 다니다가 따라간 사람도 부지기수야. 군대 갔다 와가지고 직장생활에서 교회 등진 사람도 부지기수야. 왜? 그들은 하나님 살아계신 걸 체험하지 못했어.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만 했어. 그러니까 문제가 발생된 거야. 신앙이 주님을 따라고 마는 거야. 성령과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 내세 능력도 경험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아멘. 기도의 능력도 체험해봐요. 그러면 주님을 떠날 수가 없어. 더군다나 주님이 십자가 지신 그 사랑을 한번 체험해봐. 그러면은 주님이 내게 베푸신 그 사랑과 그 어떤 것도 바꿀 수가 없어. 아멘. 성령 충만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이 바로 하나님의 영이시고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두루 다니시며 온 갈릴리와 온 이스라엘을 곳곳을 주님께서 거니시는 곳마다 착한 일을 행하셨어요.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어요. 원래 마귀에게 눌린 사람이 많아. 마귀가 막 정신을 눌러가지고 정신병을 일으키고 영을 눌러가지고 빙의현상을 일으키고 마귀가 막 누른단 말이에요. 마귀를 내가 쫓으시기 바랍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지난번에도 막 제가 잠을 자는데 가끔 그런 일이 있으면 막 자는데 새벽녘인데 자정이 넘은 시간인데 막 새까맣게 다 불 끄고 자고 있는데 이 마귀가 이 귀신이 막 왔다 갔다 해. 귀신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고 있으면 귀신이 두려웠던 자가 아니에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고 하죠. 그래서 막 귀신이 오고 나니까 감지가 돼요. 근데 그 귀신이 누군가도 감지가 돼. 이 귀신이 꼭 나타날 때 죽은 사람의 모습 나타나거든. 실제 죽은 사람이 귀신 되는 게 아닌데 죽은 사람이 귀신 돼가지고 왔다 갔다 안 합니다. 에? 근데 이 귀신이 꼭 죽은 자처럼 이렇게 나타나요. 속으면 안 돼. 그래서 이 귀신을 쫓아내야 돼. 예수님 이름으로 쫓아냈다. 쫓아내는데 아니 막 이 귀신이 역사를 하면 막 갑자기 막 마음에 그 뭐라 할까요? 소름이 끼치거나 막 이런 감지가 돼가지고 좀 두려움이 좀 올 때가 있어요. 우리 주님 함께 하나 하면은 두려워. 영적 싸움을 스스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이 잡아주셔야 되기 때문에. 아멘. 그리고 딱 귀신을 그리고 보혈의 능력을 딱 주장하니까 갑자기 내 마음이 편안해져. 할렐루야. 두려움이 싹 사라져 버리네. 겁이 없어져요. 아멘. 여러분도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진짜예요. 이 귀신이 막 쫓아내도 막 안 나가려고 막 그래요. 그러면 막 제가 그래서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 방이 네모나잖아요. 보혈로 막 벽을 발랐어. 귀신 역사하지 못하게.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순간 이후에 편안해지는 거야.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마귀가 뚫지 못해요. 따라서 예수님의 보혈을 마귀는 뚫지 못한다. 보혈의 능력 앞에 마귀는
감히 도전해오지 못해요. 아멘. 보세요. 출애굽기에도 보면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기 전에 어린 양의 고기를 불에 구워 먹으며 그 양의 피를 양손에 받아가지고 어린 양의 피를 문인방과 설주에 발랐잖아요. 죽음의 사자가 들어왔어요? 못 들어왔어요? 그 피의 증거가 없는 애굽의 바로 왕과 그 모든 신하들과 애굽의 장자들은 다 죽었어요. 왜? 다 들어왔어. 사망에 들어와가지고 다 죽였어. 아이들. 장자들 다 죽였단 말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장자들은 하나도 안 죽었어. 왜? 어린 양의 피를 문인방과 좌우 설주에 발랐어. 그러니까 마귀가 못 들어와. 죽음의 사자가 못 들어와요. 아멘.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주님이 고쳐주셨다. 아멘. 마음에 슬프고 괴롭고 여러 가지 심란하고 그런 일이 있을 때 기도하셔서 마귀를 내어 쫓으세요. 이 심란함을 갖다 주는 귀신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묶임을 받아라. 내 생각에서 떠나가라. 내 감정에서 떠나가라.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마음은 능력과 사랑의 마음이고 근신하는 마음이지 불안, 걱정, 근심, 슬픔, 괴로움, 우울함이 아니다. 떠나가라. 몰아내야 돼요. 그 증세를 일으키는 영들이 있어. 예수님 여러분, 내가 쫓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가시는 곳마다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쳤어요. 마귀가 누르면요, 그것이 우리에게 정신병을 갖다 주고 그것이 병을 갖다 줄 때가 있어요. 그리고 마귀가 누르면은 우리가 인생을 자유롭게 살지 못해요. 마귀에 눌린 사람이 많아요. 마귀는 여러분 재산가라고 해서 눈 감아주고 가난한 사람이라고 누르고 그러지 않습니다. 부자도 주님은 마귀를 눌러요. 그래서 여러분 재벌가에도 여러분 꼭 그런 문제들이 있다니까. 마귀는 여러분 돈을 무서워하지 않아요. 돈이 많은 집안이다, 인맥이 좋은 집안이다, 그런 거 두려워하지 않아. 마귀는 여러분 우리의 약점을 다 알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무장하지 않으면은, 주님의 보호 안에 있지 않으면 마귀의 공격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고, 주님이 가시는 곳마다 착한 일을 행하셨어.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아주시고. 아멘. 아멘. 바로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오늘도 여러분이 그런 자유와 그런 평안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예수님에게 성령이 오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또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 보내주겠다고 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진리의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이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아멘. 그리고 성령이 오시면은 우리 주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일을 또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4장 12절 보면은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더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아버지 하나님께로 감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자신과 함께 하셨던 그 성령님을 우리에게도 주시는 거야.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은혜 가운데서 믿음 생활하게 하시고 저 천국까지 가는 길에 주님이 잡아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성령님이 오시면은 성령님은 우리 주 예수님이 어떤 분인 걸 가르쳐 주세요. 아멘. 성령님은 우리 주 예수님을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증거하신다. 성령님은 우리 주 예수님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증거해 주시고 성령님은 또 변호해 주시는 분이야. 어드보케이트라고 하죠. 어드보케이트. 변호자. 성령님은 연약한 우리를 돕기 위해서도 와 계시고 또한 우리 주 예수님을 변호해 주시는 분이야.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이 바로 너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는데 그 아들이 예수님이시다. 그리고 그 아들이 너를 위하여 십자가를 찍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함으로 너를 구원하기 원하셨고 그리고 천국에 너를 위해서 예비한 자택을 준비하고 계신다. 그 예수를 믿으라. 아멘. 성령이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이를 증거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이 오시면 또 우리 연약함도 도와줘. 헬퍼.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연약해요.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를 잘 못해. 하나님 말씀을 읽어도 깨닫지도 못해 또.
설교를 들어도 이게 무슨 말인가 이렇게 할 때도 있어. 그때 이게 다 우리 연약함이에요. 부족함이에요. 성령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겁니다. 기도할 수 없을 때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찬송하기 힘들 때 찬송하게 도와주시고,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 감사하게 해주시고,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신단 말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 할렐루야. 또 우리에게 우리 예수님을 가르쳐 주시고 모든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오셔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우리에게도 행해 주시는 예수님, 예수님의 영신 성령님, 할렐루야. 또 성령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요, 컴포터.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알로스 파라클레토스라고 헬라어로 나오는데 돕기 위해 곁에 와 계신 분인데 영어 성경에는 보면은 헬퍼, 돕는 자로 나오고 또 컴포터로 나와요.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 인생 살다 보면 여러분 아픈 일이 많아. 마음고생하는 일들이 많아. 여러분 인생 살면서 여러분 얼마나 숱한 아픔과 눈물과 신음을 하며 상처 가운데 괴로워할 일이 많습니까? 많아요. 그죠? 누가 위로해 주냐고. 물론 가까운 사람이 위로해줘. 가족, 친지, 형제, 자매가 위로해 줄 수도 있고 직장 동료가 위로해 줄 수 있어. 그러나 그 정도의 위로 가지고는 성이 안 차. 우리가 하나님이 위로해 주신단 말이야.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로해 줘.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야. 아멘. 제가 예전에도 그런 말 했죠. 세월호에 많은 우리 중고생 애들이 안타깝게 이렇게 수학여행 가다가 다 이렇게 안타까운 죽음을 겪지 않았습니까? 그 부모들을 누가 위로해 주냐고. 누가 위로해 줘? 누가 위로해 줘요? 뭐 친척이 와서 위로해 준다고 위로가 되겠어요? 친구가 와서 위로해 준다고 위로가 되겠어요? 뭐 자기들끼리 막 같이 이렇게 그런 어려움을 당한 이들끼리 서로 막 말한다고 그게 위로가 되겠어요? 자식을 죽었는데. 그죠? 위로가 안 돼. 더군다나 뭐 사람들이 와가지고 위로해주면 속으로 그럴 거야. 너는 네 자식 살고 있잖아. 뭐가 위로가 되겠어? 그래 안 그래요? 하나님은 위로해 줄 수 있어요. 하나님은 자기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죽게 하셨어.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령이 오시면 위로가 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살리려고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시고 십자가에 매달려 고통 가운데 죽게 하셨어. 자기 아들을 죽게 하신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위로하시면 위로가 되어버리는 거야. 우리 하나님도 우리를 살리려고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리게 하셔서 자기 아들을 희생하셨지. 죽음이라는 그 의미에 대해서는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죠? 물론 어떻게 우리 주님의 죽음과 대속의 죽으심과